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세 개의 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박하는 바로 허브식물의 일종입니다. 당시에도 이 박하는 굉장히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이 회향이라고 하는 이 식물도 허브의 일종이고 향수나 또 똑같이 향신료로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이 근체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일 때 부수적인 그런 양념으로 사용했던 오늘날의 파와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이 모든 식물들의 특징은 구하기 쉬운 아주 값싼 그런 재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잘 내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 타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도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노라, 바치고 있노라. 즉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식물의 11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11조의 의미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내 삶을 또 내 생활을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1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우리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식물의 11조를 통해서 주님, 나는 이렇게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립니다. 내 의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봐라, 나는 이런 식물의 11조, 양파나 파 같은 이런 작은 것도 11조로 드린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노라.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말 중요한 의와 인, 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도 같은 의미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를 초대를 받게 되면 이들은 항상 소지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작은 세마포 1000조각입니다. 이 세마포 1000조각으로 어떤 과정을 하냐면요. 상대 집에서 주는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이 세마포 1000조각을 사용을 합니다.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갑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다리는 과정, 정지하는 과정에서 날파리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대접을 받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온 소지한 조그마한 이 세마포 1000조각으로 한번 이렇게 걸러냅니다. 뭘 걸러내냐면 그 안에 날파리들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하루살이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상 이들은 곤충을 부정한 그런 동물로 부정한 그런 곤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러낸다고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하루살이는 너희들이 걸러냈지만 이 낙타는 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에 넘치게 주의를 해서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하루살이는 걸러냈다 하더라도 아주 커다란 낙타는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을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동안에 정말 커다란 지켜야 될 믿음, 지켜야 될 내면의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것을 외면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하냐. 그것을 이 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꾸짖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필요한 그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좌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 지키되 너무 작은 것에 얽매이다 보면 큰 뜻마저도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으로 쭉 이어서 가면 5번째, 6번째 화를 또 주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화는 사실 내용이 비슷합니다. 25절, 26절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은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름다운 이런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청결까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결국 이 겉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까지 반드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속사람, 속의 것을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꾸밈 없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안과 밖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안과 밖이 다를 때의 경우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도 겉과 똑같이 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6개의 화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주님은 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박하게 화도 선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강조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이 있는데 이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주님이 대할 때는 이렇게 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세금을 가로챈 삭개오도 초청을 했지 그를 이렇게 화를 선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도 그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도 박하게 화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했다면은 이런 화를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 부끄러움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그냥 내어버리십니다. 유기해버리십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잔소리를 통해서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렇게 화를 선포함으로써 돌이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핑계 그리고 어머니의 잔소리로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잘 꾸며진 새 집에 10명의 아이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최신의 장난감, 맛있는 간식도 그 안에 그득그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오늘 한번 마음껏 놀아라. 어떠한 규칙도 그리고 어떠한 그 선생님도 그 안에 집어넣어주지 않고 간식과 장난감 그리고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 반나절을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온 집안이 다 파손이 되고 벽지는 뜯어지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코피까지 흘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급기야 반나절 만에 이 실험은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적당한 간섭과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엉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잔소리를 한 것입니다. 간섭과 통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참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의 잔소리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서 힘들지만 그것이 참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 나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그런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그런 신자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면 정말 그것은 복된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간섭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에 부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아마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마저도 아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런 잔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간섭이 엄마의 사랑스러운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